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종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종이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바라가신 것 나 저거하지 않으면 곧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이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의 많이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던 일 널 기도의 소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다 사랑하도록.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복된 주일 오후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오니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남은 여생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 속에서 주님 함께하사 큰 권능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악을 이기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 악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우리 예수님을 붙잡고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 영혼이 진실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큰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열대풀 장로교회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이 시대 속에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부어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이 땅의 모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의 입을 열어서 온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백성 속에 우리 주 예수님 다시 오기 심을 선포하게 하시고 영광의 영생의 복음을 선포케 하여 주셔서 날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님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오니 성령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오후 예배는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시작.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 아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 또 주님의 임하신 것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승함으로 많은 사람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복음 전파에 있어서 온 세상 땅까지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표요 또 목적이고 또 그렇게 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아야 그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아담 때로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 되고 그래서 천국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 어린 양이 있도다 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큰 일이고 천지 창조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 다음에 영적인 세계를 창조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파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영의 세계를 창조하는 것이라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우주 만물의 창조와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에베소서 성경에서 그 모든 성도들을 모든 믿는 이들을 만유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만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를 세워내는 것을 제2의 하나님의 큰 창조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따랐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새로운 세상이 창조가 됩니다. 영의 세계가 창조가 됩니다. 그래서 하늘과 새 땅 계시록 21장 22장에 말씀하는 그 신천신지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신천신지가 있어도 거기 사는 백성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이 지구 땅에 240여 나라가 있는데 땅덩어리가 아무리 커도 거기에 새와 짐승들 물고기밖에 없고 그 땅에 그 지역에 사람이 한 사람도 살고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천국을 아무리 만들어 놓으셔도 천국에 살 사람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 천국에서 살 사람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복음, 영광의 복음이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어 가지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아 성령님께 주시는 믿음의 선물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세상이 되는 것이고 천년왕국 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를 완성하는 그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 그래서 천국 복음이 온 세계 모든 나라에 전파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또 아주 중요한
가장 우선시되는 목표, 목적, 거룩한 사업이라고. 마찬가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가 해야 될 일들이 바로 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일어나고 그들이 온 땅에 복음 전파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나라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서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되어 갈 때, 그때 그 나라 안에 그 교회 속에서 온 세상 곳곳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속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많은 믿음의 젊은이들, 선교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온 세상에 나와서 복음을 전파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70년대에 여의도 광장에서 엑스폴로 복음대회가 있을 때, 그때 빌리 그레암 목사가 와서 설교를 하고 김정한 목사가 통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바로 그때가 한국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던 시기고, 그때 한국 교회가 온 세계에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어서 지금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나이 많은 선교사들이 대부분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파송된 사람들이고, 지금은 한국 교회를 가만히 보면은 신학교 들어가는 신학생들 숫자가 줄어들고 교회 부흥이 정체되고 또 교회가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그러면서 온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선교사 지망생들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그 순간까지 힘을 얻어서 교회 부흥을 힘쓰면서 온 세계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일에 헌신해서 많은 선교사들을 세계 곳곳에 보내야 된다. 이것이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의 존재, 목적 또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 천국의 소망을 둔 성도들이 모여서 하늘나라를 그리워하면서 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성부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로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그 예배인데, 그 교회가 천국에 돌아가기까지 이 땅 위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뭘 해야 되겠어요? 온 세계 땅끝까지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이 전파되어 있다고 해도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100%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복음을 전할 때 전에는 예수님 안 믿어도 또 5년 후에 10년 후에 세월이 흐르다 보면 그 가운데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어린아이 시절에는 예수님 안 믿다가 또 객지에 나가서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전도받으면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복음 전도는 어떤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에 한 번만 전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콩나물을 키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매일 날마다 몇 번이고 물을 주고 또 주고 해서 콩나물을 이렇게 자라게 하는 것처럼 복음 전도도 개인적으로도 어떤 사람에게 한 번 전하고 두 번 전하고 세 번 전하고 네 번 전하고 10번이고 계속 전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지역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믿는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일어나면서 그 지역에 교회를 예배당을 세울 정도가 되려고 하면은 여해 동안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하고 또 복지를 위하고 돕는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 복음이 온 나라, 모든 백성 속에 전파되도록 그 선교사들을 보내어서 이 일에 수고하는 것이 이 땅 위에 있는
교회가 해야 될 최우선적인 일이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통일되어서 통일 대한민국 해야 될 그 중차대한 일이 뭐냐? 온 세계 속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라가 반쪽이 되어 있지만은 북한은 뭐 살기가 참 힘든 그런 체제 속에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자유민주 진영 체제 속에서 모든 백성들이 자유롭게 종교 생활도 하고 또 생업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 힘대로 벌어서 자기 이 재량껏 그것을 쓰면서 또 주변을 돌아보는 일을 마음껏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남한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까지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을 해왔는데 나라가 발전 국민 소득이 올라가면서 개개인이 다 잘 살게 되니까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 넉넉한 것을 가지고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쓰는 것이지만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은 자기 자신한테는 인색하고 옷 한 벌 사 입는 것도 밥 한 끼 먹는 것도 어디 뭐 여행 다니는 것도 되도록이면 절제하고 아끼고 해서 많은 여윳돈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온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보내는 일에 선교사들이 하는 일을 돕는 일에 헌신하고 충성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일을 해오고 있는 바 이제 한국 교회는 좀 성장이 더디고 또 교인 숫자 줄어들고 교인들의 그 분포가 젊은 사람들은 적고 나이 많은 사람들은 많고 소득을 많이 얻어서 헌금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보다도 자신들의 용돈을 받아서 그 가운데 자기 생활도 하고 헌금하고 그러면 이제 헌금이 자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지만은 그런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한국 교회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세상 끝날 때까지 온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속에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게 교회 본연의 사명이에요. 교회 본연.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그 교회의 존재 목적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자, 세상 끝날 때까지 한국 교회는 바로 이 일을 해요. 앞으로 이제 주님께서 통일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면은 한국 경제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간섭 그 은혜로 발전하고 부흥하고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 뭐 세계에서 1류 가는 나라와 그 백성으로서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백성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흥청망청 할 것이 분명하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인색하고 절제하고 그러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과 영광이 복음이 선포되는 일을 위해서 세계 온 나라 백성들 가운데서 구원받아야 될 그 천하고 귀한 그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고 헌신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런데 이 일은 세상 끝날 때까지 해야 되는데 바로 이 일을 한국교회나 세계교회가 이루어갈 때 바로 세상 끝날이 되면은 온 세상 가운데서 어떤 징조가 일어난다. 그런 징조들을 보면은 세상이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바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서 하늘나라로 끌어올렸다가 이 땅에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의 심판이 끝나고 나면은 주님께서 하늘나라로 휴거된 모든 성도를 데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 왕국을 이루시고 그 후에 마귀와 마귀의 속간자들을 다 심판해서 지옥 형벌로 심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에 있던 성도들을 찾아오셨던 신천신지로 끌어올리실 것인데 바로 그런 이제 영적인 그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울 때, 곧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다 전파될 때, 그때 세상에 일어나는 징조들을 우리는 유의해서 봐야 된다. 그 징조가 일어날 때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얼마 남지 않은 그 기간 동안에 한 영혼을 건지는 이 일에 주님께서 물론 창세전에 세상의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얼마를 구원하리라 딱 작정을 해 두시는데, 그 모든 숫자가 다 채워지기까지 우리는 마지막 때 얼마 남지 않은 그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더 힘을 내어서 헌신하고 충성을 다해야 된다. 이 마지막 때 징조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성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성전. 제 아들은 그때 당시에 헤롯 왕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 땅을 통치하는 왕이 헤롯인데 에서의 후손인 이 헤롯인데,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허물어져가는 퇴락한 낡아 빠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을 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리모델링 하는 일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 포로되어 가지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해방령을 따라서 유대 나라로 다시 돌아온 유대인들이 힘을 합하여서 성전을 짓기를 시작했는데, 그때의 지도자가 스룹바벨 같은 총독이나 에스라 같은 율법학자고 제사장이고, 자 이런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다시 세우기를 시작합니다. 솔로몬 왕 때에 세운 성전은 바빌론 군대에 침략을 받을 때에 그 바빌론 군대가 다 무너뜨리고 다 불태워버렸거든요. 성전 안에 있던 좋은 그 금덩어리, 은덩어리, 노스로 만든 그 기구들은 다 가져가 버립니다. 다 도둑질해 가버립니다. 뺏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500년 후에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 있다가 유대인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새롭게 짓기를 시작했는데, 그것이 스룹바벨 총독의 지휘하에 짓기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성전을 이제 솔로몬 성전 다음에 이루어진 그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스룹바벨 성전도 한 400년 후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이제 막 낡아지고 허물어질 판이니까 헤롯 왕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성전을 다시 이제 복구하고 수리하고 세우는 일을 하게 된 거야. 그 46년 50년 걸려가지고 그 성전을 세우는데, 제 아들은 그것을 아주 위대한 일로 보면서 얘기를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 세우는 이 성전 건물을 보면서 놀라워하는데, 내가 사실 하늘을 말해줄게. 앞으로 얼마 안 되어가지고 이 성전이 또 허물어진다. 그래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쳐놓이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 다 바닥에 있는 돌이 갭으로 쌓인 것이 다 무너지고 다 흩어진다.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서기 70년도. 예수님이 서기 30년 경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 거의 한 40년 지나가지고 서기 70년대에 로마의 장군 디도가
군대를 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또 수태밭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파괴하고 성전 헤롯이 지어놓은 이 성전도 파괴하고 거기에 성전 안에는 뭐 금그릇, 은그릇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는데 불타면서 녹아버리니까 금은 빨리 녹으니까 이 금들이 그 성전 바닥에 틈새로 막 들어간 거예요. 녹았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그 금을 캐어가려고 성전 바닥까지 다 파헤치고 그래서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없어졌는데 바로 그걸 두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다시 오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많은 황금과 수억 조를 들인 예배당 건물을 짊어지고 있다고 그 건물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당 건물하고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내 몸의 성전을 잘 지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언행심서를 조심해서 하는 것입니다. 고운 말을 쓰고 아름다운 마음을 품고 인생을 성결하게 깨끗하게 살기를 힘쓰고 세상의 문화를 따라서 뇌물받고 나한테 뭐라고 해주면은 잘해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죄가 없어도 죄가 있는 양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 편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편에서 진리 편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 진리 우편 하나님이 진리니까 진리 우편 영장의 우편 의로움의 그 우편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그렇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 신앙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서 일을 하다가 천국에 들어가서 이 땅에서 어떻게 충성을 했느냐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상급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합니다. 신앙은 예배당 건물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세상의 더러운 문화를 따르지 않고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의 진리를 따라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데 있다. 그걸 이제 건물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성전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젠간 다 무너지고, 이 예배당 화롭게 지어놔도 몇십 년, 몇백 년 가다 보면 다 허물어지고, 전쟁 나버리면 다 불타고 잿더미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예배당 속에 갇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당은 금으로 만들었다, 은으로 만들었다, 구리로 만들었다. 그걸 가지고 그런 교회에 다닌다고, 그런 예배당을 가진 교회에 다닌다고 내 믿음도 금같이 좋아지고 은같이 좋아지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당은 있거나 없거나 빌 하우스 예배당에 있거나 바닷가에 있거나 산에 불 속에 있거나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따라가고 어떻게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금빛이 되든지 은빛이 되든지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건물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이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처럼 다 무너뜨려지니까 예배당 건물에 신앙을 두지 말고 예수님께 신앙을 두라. 다시 오고 계시는 예수님을 붙잡으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예배당 안에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개업장 가지고 그것 달고 있다고 하고 대접이라고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직분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예수님께 어떻게 충성하고 그 예수님을 세상에 알리고 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충성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 3절부터 13절까지 마지막 때가 되면 온 세상에 난리의 소문, 재난과 재난이 일어나고 온갖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하는 자들이 나가서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주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게 오라, 내게로 오면 구원을 받는다. 절대로 뭐 전쟁 나도 안 죽는다. 전염병이 돌아도 내게 오면 안 죽는다. 그런 사기꾼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만희 같은 놈들. 예? 통일과 문선민은 그러다가 뒤졌잖아. 전두환의 박태서이도 그러다가 뒤졌고. 이만희도 이제 뭐 90을 바라본, 이제 뭐 90 넘은 모르겠지만, 이만희도 언젠가는 뒤진단 말이에요. 이런 놈들을 따라가면 망한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을 잘 살펴서 그런 자들에게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미혹되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온 세상에 난리와 난리가 일어나고 민족이 민족을 막 대적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폭동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후적으로, 지질학적으로, 기상학적으로 화산이나 지진이나 가뭄이나 굶주림이나 전염병 온갖 악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을 모독하고 교회를 미워하고 성도들을 미워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막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관가에 고발을 하고 고통받고 죽는 일에 넘겨줄 것이다. 세상 여당 밖에 있는 불신앙자들도 교회를 미워하는 때가 교회 안에서도 같은 교인끼리 서로 싸우고 고발하고 하는 죽음에 넘겨주고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나라 안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은 때가 온다. 그래 지금 이제 중국에서는 외국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선교를 함부로 못하도록 법을 굉장히 강화시켜놨어요. 그래서 아예 선교사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 활동을 할 수 없는, 설교도 할 수 없는 그런 법들을 만들어 놓고 있다. 앞으로 이제 AI 시스템에 의해서 세상 모든 나라가 자국민들을 그렇게 통치하는 그런 때로 이제 접어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앞으로 일어날 적그리스도의 통치 체제에 대한 예행 연습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모든 나라가 그 지역이나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면서 감시하고 통제하고 주물럭주물럭하면서 지금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는데, 지금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보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날이 참으로 가깝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이제 불법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세상 모든 나라가 악한 법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독하고 하나님의 법은 짓밟고 교회의 법을 짓밟고 성도들이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것들을 아예 비아냥거리면서 세상 나라는, 국회는 아주 더러운 법을 만들고 악한 법을 만들고 짐승도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가지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신권을 짓밟아 버리는, 그래서 천륜과 인륜을 짓밟고 바로 사람이 짐승보다 못하게 더럽고 악하게 타락해 버리는 그런 시대, 그것을 조장하는 악한 법들이 이 나라 저 나라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 그것이 불법이 성하다, 불법이 크게 일어난다. 그런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서 13장 지난주에 소리하면서, 사랑은 자기 목숨을 바쳐서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을 건져내가지고 살려서 영생을 얻게 해서 하나님의 자손으로 만들어 천국을 상속받게 하는 것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그런 사랑이 자꾸 식어지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자기 육체에 들어온
욕망을 채우는 것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랑 타령이라 앞으로 더 심해지지만은 진리 안에서의 삶,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 안에서 자기 생명을 바쳐서 이미 죽은 자들을 살려내는 그러한 사람, 내 생명을 바쳐서 이미 죽음의 직전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서 살리는 그런 사람은 점점 찾아보기가 힘들어지고 더러운 유격의 탐욕을 이루는 것을 사랑이라는 미명으로 죄를 짓는 일들이 끊임없이 더 크게 더 심하게 일어나게 될 것인데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에 따랐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라 그 말은 세상은 뇌물을 갖고 세상은 사기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눈 빼먹고 간 빼먹고 남을 엎어뜨리고 짓밟아서 자기 육신의 욕망을 다 채우려 하고 거짓말 온갖 술수를 써서 정권도 탈취하고 온갖 것을 자기 욕망을 위해서 만들어가고 행동하고 하는 그런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을 이기라 그 말이에요. 버리라고 끝까지 견딘다는 거죠. 끝까지 견디는 것은 세상은 이렇게 불법이 승하고 사랑이 시가하며 더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성도들은 오직 예수님을 붙들고 진리 안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복된 그 길로 달려가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많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막 고발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죽는 일까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일사각오로 죽기를 각오하고 이 모든 악한 세상을 이겨내어야 승리자로서 끝까지 견뎌서 승리한 성도로서 바로 이스라엘 성도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바로 천국을 상속받는 천국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 마지막 때를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징조들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앞으로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세상 끝날 때까지 한국 교회, 대한민국 해야 될 일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온 세상에 알리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속에 예수님의 이름과 영광의 복음이 전파되는 길에 오로지 힘을 모아서 헌신을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6.25 75주년을 앞두고 있으면서 한국교회가 이 나라뿐만 아니고 온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해야 될 사명이다. 사명. 본연의 사명이다. 사명. 그래서 우리는 조상 때부터 홍익 인간의 이념을 빼사무치도록 세이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하나님의 이 헌신적인 생명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누리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는 앞으로 이 세상에서 또 북한이나 남한을 통해서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그것을 끝까지 견디고 이겨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폐 천하 만민과 수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도록 진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복음으로서 홍익인간을 구현하고 이루어내는 그런 한국교회, 그런 성도가 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을 다해야 되겠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만 기도,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휴전선 앞에서 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군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이 군인을 통솔하는 그 장군들이나 국군 통수권자가 제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들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이 땅에 있는 좌파 사상, 친중, 종북, 반미하는 이 모든 악한 사상들이 무너지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그리고 힘을 모아서 목소리를 내야 될 때는 또 거리로 뛰쳐나와서 태극기를 들고
우리는 목소리를 높여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자유민주 복음의 대한민국으로 지키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통일이 되어도 자유민주 복음의 통일 대한민국으로 하나가 되어서 땅끝까지 주님의 이름과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오직 아름답게 쓰임받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랐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